있는데 소리는 107문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06문까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고 다음 주에 107문을 살펴보면 소리문답은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머릿말을 살펴보았고 6개의 강구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구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앞에 3개의 강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강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드디어 그 기도의 초점이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일용할 양식과 관련되어진 그런 기도이고, 5번째는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6번째는 시험과 악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혁자들의 일반적인 해석은 네 번째는 우리의 육적인 것과 관련이 있고, 5번째와 6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왜 우리의 육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2가지를 구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늘의 것에 비해 땅의 것은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또는 그런 점에서 이 땅의 것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짧아야 한다는 것이고, 하늘의 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더 길어야 된다. 이걸 교훈하기 위해서 육적인 것은 1가지, 영적인 것은 2가지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어떤 것에 우리의 기도가 비중이 더 높아야 되는가, 이게 쉽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비율로 따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육적인 것을 위하는 그 기도에 배를 무슨 일을 일으켜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적인 것을 구하는 그 시간보다 배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103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 답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넷째 간구, 오늘 우리에게 그날의 양식을 주옵소서에서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중에서 충분한 분량을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 우리가 받게 해주시기를, 그것들과 함께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즐거워하기를. 맨 처음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에서 먹을 것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양식은 단지 우리가 먹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모든 힘과 모든 자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런 고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부 기독교인들은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인간의 모든 욕구와 욕심, 본능 자체를 철저히 포기하고 세상과는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적인 모든 것들을 멀리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극단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영지주의적인 그런 사고이고 성경에 위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인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적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양식도 구하라, 이렇게 주님은 기도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한없는 욕심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필요한 것만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은 또 내일 필요한 걸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충족한 만큼만 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시고 삶의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데 필요한 만큼만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 외에 어떤 것을 베푸시면 우리는 이것들을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선한 목적을 위하여 비축해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재물을 저축하는 것에 있어 우리는 그 재물이 정직하고 정당한 수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획득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목적이 자신과 가족의 삶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교회와 국가, 구제 등의 정당한 것에 쓰여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먹을 쌀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일련의 모든 것, 일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세상적인 축복 모두를 다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 기도는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일용할 양식조차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땅히 주셔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 우리는 주님에 대해 전적으로 의존적인 그런 존재이므로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항상 우리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풍요로운 이 현대 생활은 이 사실을 무디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족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자신의 삶의 원칙으로 삼지만 풍요로워지면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간절히 찾지만 조금만 풍요로워지고 조금만 안전해지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부족할 때는 물론이고 우리가 풍요로워질 때도 그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고 자족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즘은 참된 신앙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은 마치 물질의 풍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돈이나 재산으로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족의 반대가 되어지는 탐심, 곧 우상 숭배를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아시는 분이시며 그것을 채우실 유일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축복까지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이 우리에게 확증이 되어지고 또한 세상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며 나만의 유익이 아닌 우리 모두의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5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다섯 번째 강구,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듯이 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하시기를 우리는 이것을 구하는 데 있어 오히려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강구를 공부하면서 맨 처음 해야 할 일은 먼저 우리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먹을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우리는 여전히 항상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는 그런 구절이 되어지는 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이 되어지면 죄의 문제는 사라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왜 죄를 짓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 문제는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누구도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내 성품까지 완벽하게 의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거나 심지어 내가 나름대로 의인이라서 구원받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것은 크나큰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 부분의 강구는 우리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과 서로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죄 용서받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에 근거하는 것인가?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는 행위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그 행위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큰 용서라고 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 또한 다른 사람의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라고 하는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나 또한 다른 사람의 지극히 작은 잘못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해주고 용서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반영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한 모든 잘못을 완전히 내어버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덮어두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정결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당당히 애우고 고백하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바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6문을 읽어보겠습니다. 6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요? 6번째 간구,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짓는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또한 시험을 당할 때 도우시고 건져주시기를. 여러분, 시험에 든 적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으시겠죠. 누구나 다 시험에 듭니다. 사람이 시험에 전혀 들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간구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스스로의 힘으로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또한 우리는 결코 우리와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원수들, 마귀와 세상, 우리 자신의 육체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유지시키시고 강하게 하사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얻기까지 패배당하지 않게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재난을 주거나 마귀나 시험 혹은 육체로 하여금 죄를 부추기도록 허용하시거나 일시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그 손길을 감추심으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더욱더 확증이 되어지는 것이고 자신에게 있는 환경에도 감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의 유혹은 우리를 미혹시키는 그런 시험인데 그릇된 일들을 하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는 외부로부터 죄를 지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한 내부로부터 죄를 짓도록 미혹하면서 그들을 멸망에 몰아넣고 하나님의 명령에 손상을 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위해 시험을 받게 되더라도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시험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고 마귀로 하여금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거나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지게끔 우리의 미혹을 허용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견책하시는 그런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교만과 부패성은 너무나도 깊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위하여 차원 높은 그런 사랑의 도구로 간혹 아픈 매를 쓰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파도 그것은 사랑의 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를 때릴 때 너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때리는 부모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서 멸망할 정도로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시험이 오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보다 높은 차원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받으면서도 안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외 방패와 산성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어미닭이 병아리를 뿜듯이 우리를 보살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이 구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간절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간구는 우리에게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최후의 보루가 됩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것에 다 빠지고 다 타협하더라도 악에서만큼은 구하여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과연 이런 삶이 쉬울까? 이것이 우리 삶의 실천이 되기를 내 입으로 소망한다는 것은 그래서 결국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간구가 6가지의 간구 중에서 우리의 마지막 결정적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6개의 간구를 다 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정말 기도를 다 한 것 같습니까? 다 구하셨습니까? 뭐 빠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구할 것이 이것이면 충분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간구한 것만 있으면 이제 사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램프의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3가지의 소원만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대한 머리를 굴릴 것입니다. 어떤 3가지를 내가 구해야 할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6가지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소원 6가지를 물어본다. 그러면 오늘 지난 시간과 오늘까지 배운 그 6개의 간구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와도 만족하시겠습니까?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네,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복이 빠졌을 리가 있겠습니까?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 하나님께 구해야 할 모든 핵심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6가지의 간구를 다 들어보았지만 여러분들이 평소 기도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런 간구가 아닌 나의 필요만을 날마다 간구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이 6가지만 간구해도 충분히 족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가지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먹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간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간구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 한 가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가 다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마침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주기도문 속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간구해야 될 모든 필요가 다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혹시나 기도가 막힌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것이 가장 올바른 기도인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 이 주기도문을 떠올리고 이 주기도문을 고백해도 어느 기도보다도 훌륭한 기도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텐데 그저 애우고 있는 것을 입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가 머릿말, 그리고 6개의 간구, 그리고 다음 주에 맺은말을 공부할 터인데 그런 생각들,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서 그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동안 고백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잘 생각해보고 잘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길 원하시는가,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그 기도가 주님의 보좌에 상달이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어져 날마다 응답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고백들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날마다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